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내 영혼 믿음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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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
위대한을 감사하세. 우주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크신 그의 크신 이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주여 다른 어떠한 것도 주님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저희 마음과 저희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죄악된 모습이,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모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저희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한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또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것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청년들의 땀과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며 먹여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에도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좀 올라오기 전에 좀 전에 유튜브 잠깐 보니까 이미 출첵하신 그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출첵 안 한 청년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 출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은 전조는 어디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조라는 말 들어봤죠? 네, 어떤 때 쓰죠? 무슨 뜻이죠?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만한 어떤 기미, 어떤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요, 또 음악 하시는 분, 음악을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음악에서 전조라는 표현 있죠. 언제 뭘 의미하는 거죠? 음악이 이렇게 쭉 한 흐름으로 한 조로 가다가 다른 조로 바뀌는, 이런 음악이 분위기가 변화되는 이런 걸 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전조하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조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의미에 다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전조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와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셨죠? 다윗. 네, 다윗에게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 이제 사무엘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뭐에 집중을 하면서 흘러가게 될까요?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은밀하게 저기 산골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실제적인 왕인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인 걸 알아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갈 것인가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오늘 14절의 말씀이 또 동시에 14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다윗을 크게 감동했고, 제가 거기에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동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크게 감동받고 있을 때 사울에게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사울과 함께하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그뿐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요, 사무엘이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사건이, 그래서 악령이 찾아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좀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아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악령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걸 주께서 보내신 악령, 악한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령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한테서 왔다고요. 뭐지? 되게 이상한데? 싶을 수 있어요. 아니, 악령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로는 사탄이고 귀신이고 마귀인데,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지금 사울한테 사탄을 보내셨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하다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령이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탄이나 귀신과는 조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보겠는데요, 이 20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엘리야 시대 때 이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 외국에서 왕비를 데려왔는데 아주 바알을,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왕비였고, 아합도 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전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그 전쟁 가운데 이 아합이 죽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의 말씀처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여기에 아합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죽게 할까라고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회의가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21절에 보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하면 아합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천사가 나와서 제가 그 아합을 꾀보겠습니다. 제가 그 아합을 속여보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나가서 아합이 전쟁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이 전쟁 할지 말지, 이길지 말지 아마 물어볼 건데, 아합 옆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다 거짓말하게,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아합이 전쟁 나가서 어려움 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이 표현대로 하면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대로 하면 아합이 진짜 전쟁에 나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네가 가서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것은요 당대의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싫어했어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니까. 근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아합한테 하늘에서 이런 회의가 벌어지고 당신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전쟁 나가면 당신 위험해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합이 이 미가야의 예언을,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미가야의 말대로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역을 맡고 감당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찾아온 이 악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신 이 영 또한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과는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는 그런 대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령이 사울이 힘들게 하는 영이 임하니 사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번뇌하게 한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번뇌한다라는 표현이요, 이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온 성경이 있어요. 번뇌하다, 고통스럽다라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범위 안에서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그 인생에 제일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제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고통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막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집이 무너져갖고 막 자식들이 한날에 죽고, 막 병이 걸려가지고 막 기와짝 뜯어서 막 온몸을 긁고, 막 아내도 저주하고 친구들 와갖고 네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모든 괴로움을 겪는 이 욥의 고통과 괴로움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여기서 번뇌하게 된다, 번뇌하게 한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떠올려 보면 욥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진짜 괴로웠겠다, 와 진짜 살기 힘들었겠다 싶은데 지금 그 표현이 사울한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만큼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더 웃긴 것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이라고 얘기해요. 사울 신하들이 사울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도 사울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그게 뭔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사울이 되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사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 알 정도로 사울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이 고통당할 때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켜게 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영이 떠나가고 당신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행히 이 신하들의 말은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사울이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울이 사람을 찾아보게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사람 좀 찾아와, 수금 잘 타는 사람, 수금 잘 타서 나를 좀 이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만한 사람 찾아와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앞에 한 소년, 다시 말해서 젊은 신하였겠죠. 젊은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여기까지만 봐도 누구? 다윗, 그렇죠? 다윗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수금을 잘 타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그 뒤에 용기와 무용,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변, 말도 잘한대요. 그리고 나서 준수한,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아오라 그랬는데 여기 이런 말들을 계속 이 사람이 덧붙여서 사울한테 다윗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나 싶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요, 야 가서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가서 이새한테 왕이 당신의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새는요,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요? 아니죠. 예, 데려가세요 하면서 선물도 챙겨서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왕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요나단 얘기할 때 요나단이 가장 가깝게 다니고 같이 전쟁을 했던 그 무기 든 자 우리가 얘기 나눴었잖아요. 여기서 무기를 든다는 것은요, 자신의 무기를 맡길 정도로 가깝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경호원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다윗과 지내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자기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경호원처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을 소개하는 한 소년이, 젊은 신하가 다윗을 소개할 때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 보면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새한테 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이 나한테 은총을 얻었어.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니까 다윗
계속 왕궁에서 내 옆에서 일하게 해라. 인턴으로 왕궁에 들어갔던 다윗이 이제 정규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옆에 머물면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을 원래 불러온 목적이 뭐예요? 싸움 시키려고 데려왔어요? 경원 시키려고 데려왔어요? 말 잘해서 데려왔어요?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악령이 찾아올 때 다윗이 수금을 켜서 그 악령을 쫓아주기를 바라고 사울이 다윗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 말대로 기대했던 대로 사울이 악령이 와서 너무 괴로울 때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지고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때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고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사울이 악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불러와서 좋아졌구나, 그런 얘기구나. 또는 다윗이 수금을 진짜 잘 타나 보다 라고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왜 벌어졌고 어떻게 벌어졌냐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가 궁금해봐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셨을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괴롭히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17분인데 17절을 읽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괜히 그런 얘기 해봤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별로 우리말로 봤을 때 크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다가 당신 괴로울 때 수금 타면 악령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거는요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이 흐름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의미가 이 사울의 말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탄다 할 때 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죠. 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 구해서 데려와라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본다라는 의미의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두 단어가 담겨 있는 이전에 지나갔던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왕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왕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겁니다 할 때 이 낫다라는 단어가 토부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줄줄줄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산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여기서 보았느니라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된다면 그 의미는 당연히 사무엘상에서 흐름에서 어떤 의미겠어요? 새로운 왕에 대한 의미예요. 그럼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수금을 잘 켜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문장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 왕을 데려와라의 의미가 이 문맥상에서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세운 사람을 자기의 옆에 가장 가까이 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이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 장면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이요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왕이 얘기했어요. 야, 잘 타는 사람 찾아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장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찾아봐야죠. 동네마다 다니면서 야, 이 동네 수금 잘 타는 사람 나와봐 해가지고 뭐랄까 싱어겐 아니고 뭐 수금어겐 뭐 대충해요. 그 정도 이제 뭐 수금 잘 타는 사람 오디션을 봐가지고 제일 잘 타는 사람 진짜 짠 하면 악령이 훅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보는 과정이 없어요.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 아들이 수금 되게 잘 타던데요? 라고 찾아보는 과정도 없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산골이고 거기다가 이세의 자녀들 중에 다윗은 별로 아들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 이제 찾으려고 아들들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데리고 오지도 않고 들판에 저기 그냥 잊혀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애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왕실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이 그 다윗을 아냐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찾아보는 과정도 없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갑자기 시골 촌구석에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고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지? 싶은 과정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은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 아까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젊은 신하가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그는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도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구변이 말도 잘하고 준수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던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 뽑혀온 것은요, 그가 수금을 막 국가대표처럼 막 수금 국가대표로 막 잘 쳐서 뽑혀온 게 아니라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추천되고 다윗이 왕 앞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궁에 들어오고 사울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이, 특별히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사울 앞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붓고 나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감동되었다의 가장 주된 의미는 저는 인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수금을 잘 켜서 악령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막 피아노 잘 치고 막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면 귀신이 떠나갈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그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인생의
다윗 인생의 흐름에 전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들판에서 혼자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삶의 전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왕이 등장하는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감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기 전에 이미 들판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름 부으심 그 이후에 임한 큰 감동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삶에 뭔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집에 막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떤 사람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요 왕궁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왕이 보냈대요. 근데 왕이 보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아들들 잘생기고 뭐 이런 우리 집에서 되게 귀한 아들들 아니고 저기 들판에서 허드렛이라는 양치는 다윗을 찾았을 때 이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상하다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만한 왕감으로 지금 선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걸 사울이 알았다면 다윗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윗이 수금 잘 타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네,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그러면 익숙하게 어떤 장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성령이 임하면 뭔가 방언을 두두두두 말하고 뭔가 예언을 말하고 뭔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스펙타클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그런 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삶의 환경이, 삶의 현실이 한순간 뒤집어질까요? 한순간 바뀔까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엄청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의 현실이 한순간 바뀌었나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금방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다 사라졌나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됐나요? 삶의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별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요 우리는 다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이끄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해야, 뭔가 잘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부분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요, 어떤 대단한 일, 스펙타클한 일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인생의 사소한 일들, 또는 작은 관계의 그런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그다지 우리한테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지 우리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 우리 직장의 일들, 학업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그다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기력함과 고단함과 질병들과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한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과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도 별로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성령이 함께하면 항상 좋을까요? 다윗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니까 좋은 것 같죠? 들판에 있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성공한 것 같죠? 다윗 인생 이게 끝일까요? 다윗은요, 이후로 사울의 질투를 사서 10년 넘는 기간을 동굴이며 들판이며 광야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을 10년 넘게 정말 꿈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큰 능력, 기적, 이것보다 성령은 존버의 영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버 말고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존귀하게 버티기 정도로 순화해 보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버틸 수 있게,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버의 영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해주셨을 때 다윗이 그 모든 시간을 이기고 감당하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성령과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왕이 된 다윗은 이전의 사울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삶 살아내기 위해서 별로 변화가 없는 나의 삶, 별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 나의 삶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지루하고 고단한 나의 삶에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이 다윗처럼요,
왕이 아니어도 돼요.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왕이 아니어도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고요, 성령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거고요, 성령은 우리 삶을 훈련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전조를 일으켜주는 삶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삶에 이제까지 살아온 이 흐름, 지루하고 고단한 흐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새로운 이런 흐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전조를 일으켜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미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많이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찾고 구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기도겠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디고 고단한 나의 지루한 나의 삶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을 찾고 구하며 성령과 함께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마침내 전조를 일으켜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을 찾고 구하며 성령이 함께 하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성령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크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저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니 들판의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판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지루하게 양을 치는 것과 같은 삶처럼 보이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버텨야 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이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전조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으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물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은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들판에 허망한 시간을 보내며 양을 치는 그런 아버지 지루한 일상을 살아간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전조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또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크게 감동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께서 보내셔서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의 삶이 허망해 보이고, 나의 오늘의 삶이 지루해 보이고, 나의 오늘의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여전히 멈춰있는 것과 같은 나의 삶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펼쳐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이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냥 들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시드는 꽃과 같은 삶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으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게 하신 그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진데, 하나님,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그저 어떤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성령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비춰가시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에게 꼭 맞는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맞아들이며 찾고 구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보내주심에 합당하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여, 우리 삶이 너무나도 쉽게 부스러지며 우리 삶의 작은 사건 하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고 부스러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 앞에 나가온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아버지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구하오니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나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스러진 삶을 모아주시고 다시금 빚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게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잡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떤 스펙보다 머릿속에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아버지는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랑 무릎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한없이 불안해하고 한없이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와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꿇는 무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바람을,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마음의 결단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령의 사람 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삶에서 성령을 구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빛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기념 주일을 또 맞이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성찬은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세례자, 세례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결단하신다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모진 고난과 또 피 흘림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더 충만히 임하게,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더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더 충만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다시 살아남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으시면요, 먼저 위에 걸 따셔서 그 떡을 먼저 드시고 또 아래에 잔을 따셔서 또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순찬을 마치신 분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해주시고 또 기꺼이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심으로 또 하늘에 오르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네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전에 보려고 했는데 로그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특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도 함께 그 특송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그 특송 먼저 이 시간 틀어주시겠습니다. Not ashamed to give Him the glory. I'm not ashamed to walk in His ways. I'm not ashamed to sing out His glory. At Calvary He was not ashamed of me. When I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spotless Lamb and look in the face of the great I Am, all the joyous He says to the Father of love, this is my child, He's been washed in my blood. I'm not ashamed to give Him the glory. I'm not ashamed to walk in His ways. I'm not ashamed to sing out His story. At Calvary He was not ashamed of me.
뭔가 순서가 많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1, 2, 3부 이 작년 예배 때도 이 영상을 동일하게 특성으로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작년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로그 팀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실 때에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좌석수의 20%의 예배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보가 조금씩 바뀌면서 광고 아래에 이달의 행사라는 표가 생겼는데요.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시면서 저기 뒤에 통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함께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위대하니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원래 축도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원래 마지막 광고 이후에 한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잠시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요, 지난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우리 청년부에 처음 이제 올라온 신입생 청년들이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신입생들을 좀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또 전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죄송해요. 잠시 앉아주세요. 그 신입생들은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으신 우리 신입생 청년들은 좀 뻘쭘할 수도 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를 함께 또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신입생 청년들,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며 또 선물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주 먼 손을 뻗어 옛날,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에 돌아보시면서 이런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 신입생들이구나, 우리 성년이 되었구나라고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박수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어색하지 않게 일어나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된 이 삶, 지루한 이 삶을 친히 살아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늘 사랑의 시선과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들으며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기도함 가운데 성령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